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 하나님이 새겨 주셨던 십계명판은 모세로 인하여서 깨트려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자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되었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깎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돌판마저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가운데 이제 십계명도 새겨 주셨지만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는 모세가 직접 돌판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그 돌판에 이제 십계명을 새겨서 이제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이전까지. 자,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뭔지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하게 좀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곧,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해야겠죠. 자, 그런 가운데 그를 사랑을 하는데,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래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설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을
또 이제 예배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자, 이런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며 태도입니다. 이제 보이지가 않잖아요. 경외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겉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몸으로는 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몸으로는 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정말로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고요. 순종한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경외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일날 말씀 내용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지나친 헌신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그 마음에 있는 감사와 사랑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경외감과 자 그 사랑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굴레처럼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한 굴레가 메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굴레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굴레가 아닌 울타리와 같이 너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뭘 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굴레처럼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행복을 위한 울타리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굴레가 아닌 울타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내 행복을 위한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자 누구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자, 그 가운데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 갑자기 할례가 나오는데, 자, 이 할례를 하시기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자, 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런 거죠. 할례가 제일 먼저 있었던 때가 아브라함 때예요. 자, 율법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에 할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할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어떻게 보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 이 가족 자체를 아예 선택하셨거든요.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자, 택하신 민족에 대한 육체적 어떻게 보면 흔적, 어떻게 보면 이게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몸의 육체 가운데 내가 널 택했다, 그리고 그 택하심과 더불어 내가 이런 약속을 줬다라고 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손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걸 볼 수 있게끔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택한 자들에게 남겨진 흔적입니다. 근데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걸 육체 가운데 남길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남기래요. 너희 마음 안에 남기래요. 다시 말하면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 안에 그분과 맺어진 언약이 있고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육체만이 아닌 내 마음 안에도 남겨라, 흔적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마음 안에 남겨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 마음에 남겨진 어떻게 보면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흔적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 안에서의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흔적이지만 사실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진 또 다른 흔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더 새겨진, 깊게 새겨진 그 마음의 할례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택하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자, 크고 능하시면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겉으로 보이는 육체에만 새기지 말고 할례도 어디서 새기래요? 또 이 마음에 새기래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세워지는 그것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뭘 받지 않으신대요?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럼 뇌물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금전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아서 챙기는 것이 뇌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이
과연 뭐냐?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금전적 어떤 대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앞으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바란 금전적인 대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뇌물 받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헌금은 오히려 뇌물에 해당되는 대가를 바란 금전적인 어떤 그런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사랑으로 인한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자, 약자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19절 어찌 보면 요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사랑과 경외감에 대한 말씀인데, 19절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자, 나에게만 하지 말고, 자, 누굴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 이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지 않느냐. 내가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라 과부를 돌보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라,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아니냐. 22절에 보니까 사실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 근데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끔, 다시 말하면 번성하게끔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이제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뭐냐? 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마치 우리를 스스로를 갑갑하게 만드는 굴레처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울타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저 기쁜 마음으로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으로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하시는 진짜 깊게 새겨진 그 할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거,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이웃조차도 너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